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22절부터 65절까지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새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 역사는 그냥 역사 자체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아니 되고 역사의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족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이들과 여자를 뺀 장정만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을 먹이셨느냐, 왜 이런 역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5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불쌍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 그런 상황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이런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신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은 자기가 확신하는 믿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황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4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5장에서도 보면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연못 가운데 있는 38년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한 시간이 지른 거죠. 그래서 1년의 세월이 흐른 그 중간의 말씀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이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시고 당신이 어린 양 되심을 갖다가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건 조금 나중에 하고 6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이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문제를 그에게 제시하고 답을 그에게 유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친히 어떻게 빌립이 말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목적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셨던 그 참다운 영혼을 살리는 참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자신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셨다는 거지요. 빌립이 어떻게 나올 줄. 빌립이 나오는 말씀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받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장정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일에 품삯이 되어지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한다고 할지라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되는 거지요.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안드레가 왜 등장을 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곳은 그들의 고향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인 것이지요. 그 고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작스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준비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환경이지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런 제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믿음 없는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이 어떠한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복음, 우리 주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출신들, 그 지역의 출신인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우리가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요. 16절에 가보면은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시험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한다는 것이지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로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절망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게 광야의 40년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뭡니까? 그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먼저는 낮추시는 거지요. 낮추심.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이 낮아짐,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22절에서 59절을 다 읽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만 그냥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그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로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성만찬의 모습이 떠올라요.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쭉 앉혀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과 고기를 나눠주게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성찬식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걸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의 본질을 친히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한 성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당신이
유월절에 참다운 어린 양이며 참다운 떡이고 그 생명 되어 주시는 떡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크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산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사건도 보면은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습과 너무나도 평행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세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12사도와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저 시내산, 그들의 조상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내산의 사건을 그들이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의 그 역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는 거지요. 그것은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같이, 양같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굶주린 무리를 대상으로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가지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자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존재야. 너희들이 지금 떡이 필요하지, 너희들의 영혼은 내가 필요한 거야. 참다운 생명이 내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내게 나왔지,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 배불림을 받지만은 진정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얻어야 돼.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에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느냐? 나의 피, 나의 살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즉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걸 믿게 되어지면은 이 떡을 먹고 배불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의 굶주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죄의 사망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영생을 얻어야 될 존재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오는 그 몰려드는 무리를 구원받아야 할 백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말만 보면요,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선지자로 엘리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그런 역사를 이룬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광야의 모습이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연상을 하면서 정말로 이분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이분은 참다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맞지만은 그들에게 그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그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그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치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을 구했던 것과 같이 이들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역사를 통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본질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게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장차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될 거야.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며 피를 흘리고 죽을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죄를 위한 것을 너희가 믿으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야. 당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가 됐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큰 무리들의 의견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큰 무리들, 대중들의 의견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수의 생각은 틀리고 대다수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맞는 고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역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OX 게임 하다 보면 나중에 모르겠으면 눈치 보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요? 항상 많은 쪽으로 간다고요. 모르겠으면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잖아요. 눈치 딱 봐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나 보다가 그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쪽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쪽이 틀린 쪽으로 판명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미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는 숫자를 따라간다니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들은 대로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지만은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학교의 학생들이 왔을 때에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화론과 이 창조론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주셔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창조론, 아멘. 그러지만 의식들은 진화론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게 창조론이 진짜 맞는 거네. 진화론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학교에서 자꾸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쳐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자기들은 은연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창조론 하니까 교회 와서는 창조론 맞아. 그러면서도 자기 의식 속에서는 진화론을 믿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 무리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입술로는 예수님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야.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그들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실 문제,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우리가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런 쪽으로만 메시아를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속었네, 착각이었네, 그러면서 다 떠나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교회가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요, 성도들을 대행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맞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위로를 안 해줘. 맨날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막 이런 얘기 하니까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내가 목말라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는 재미없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때만, 예수님 당시에만 무리들이 그런 게 아니냐면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박 집사님, 무슨 오늘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길래, 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혼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데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복음을 진짜 모르는데도 자기는 복음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알 기회가 그에게 없는 거지요. 기회가 와도, 예수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왔어도 그들의 의식이 잘못되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베드로 저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했다면 안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쉽게 얘기하면 고작 12명, 많이 얘기해봤자 70명.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는 그런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 66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제자 중에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떤 제자?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7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스스로가 믿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지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뭐예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표적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여기서는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표적은 받지만은 표적을 통해서 떡의 문제, 배불리는 문제로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라고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메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네 이러고 육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저는 과거에는요 진짜 목회 초반에는 더더욱 그랬던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이제 됐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저들이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질 거다. 웬걸이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이 유익할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구나. 표적 자체가 저들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후로부터는요 그분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표적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표적이 없어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저들이 믿음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로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표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표적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러려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지 돼.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냐 아니면 배불림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로 마음이 깝깝해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로 저들의 고백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고백은 맞지만은 고백의 믿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고백은 맞아. 근데 보면 믿음이 없어. 고백에 믿음은 없어.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대. 왜?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안 바뀌고 내 고백을 가지고 이게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참다운 고백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떡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한다?
복음은 누구나 들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종강 파티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 번 쭉 이렇게 했지만은, 또 우리가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차례씩 이런 복음 세마를 하지만은, 그걸 보고 들었다, 안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복음은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계속 사람을 물고 와요. 사람을 물고 와요. 들어봐. 목사님 만나봐. 사모님 만나봐. 계속 사람을 물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백은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천동설로 믿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동설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이게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 진리를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지만은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자, 그만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는 얘기예요. 피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나 왕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임금되기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이 땅의 왕이다. 나는 임금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요, 고난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거잖아요. 군림하고 빼앗고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화평의 왕, 사랑의 왕이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왕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백성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그 탐욕에 채워지는 그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영광의, 그런 세상에 썩어갈 영광을 탐하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지요. 나는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피를 흘려서 되는 왕이지 피를 흘리게 하는 왕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요, 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 피 흘리지 않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게 되면 모두가 너를 받들 게 아니냐, 그러한 마귀가 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구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피를 흘린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과 같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은 영광.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삶을 희생을 하는, 섬기는 삶을 사셨기에 그렇게 어머니를 자녀들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얻어야 할 영광은 땀 흘리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린 후에 돌아오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은 고난을 겪은 후에 받게 되지는 영광이지, 고난 없이 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피 흘리지 않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피 흘린 자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그런 자에게 예비한 면류관인데, 그건 신학적으로만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피 흘리지 않고 받게 되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다. 이게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마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세.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동선을 찾아보니까는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복잡한 걸 싫어하셨어. 복잡한 거를.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와도, 군중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항상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산속에서 사시는 게 적적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예. 근데 좋아요. 저는 서울 가면요, 멀미가 나요. 사람 멀미, 차 멀미, 소리에 멀미가 나요. 근데 여기 오면은 개구리 소리가 좋고 새 소리가 좋고 그냥 자연의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난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어떻게 본인에 딸려서 다른 거지요. 왜 한적한 것이 좋을까요? 한적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한적하니까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훨씬 절해요. 보이는 것이 덜하고 듣는 것이 덜하고, 한적하니까는 그냥 주님과야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훨씬 유리해요, 그것이. 복잡한 시내 생활보다는 이런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는 데에 훨씬 유익해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농촌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요. 왜? 훨씬 한적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갈수록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적하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빼앗기는 거지요.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도시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한적함이 있으면 되는데 그 한적함을 만들고 살기가 크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한적한 곳에서의 친밀한 그리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개인적으로 집에서든지 아니면 올라와서든지 요즘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오는 분도 그냥 정해졌어. 몇 분이야. 그 외에는 예배 드리러만 오지. 정말 한적한 곳에 올라와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거닐면서 묵상을 하고 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좀 날마다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만 올라와. 물론 여러분이 한적한 생활을 집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희망사항이지 아마 그렇게 충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하세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더울 때 집에서 하도 에어컨 켜놓고 막 이러지 말고 더울 때 가자. 그러면 사모님이 시원한 그냥 음료수 타주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좀 거닐시고 차도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멋지게 좀 살아봐요. 인생을 왜 이렇게 난 보면 여러분 인생을 좀 즐길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멋지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시간들을 자기 영적인 유익과 연계해서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그런 환경들을 내 영혼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적한 환경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먹고 남은 찌꺼지, 먹고 남은 찌꺼지가 그걸 거두니까 12강줄이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고기와 떡이 실컷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을 모아봤더니 제자들마다 한 강줄이씩 가져왔겠지요. 누구는 더 남았을 수 있고 누구는 덜 남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 주심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 주심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갈 가운데 겨우 목 죽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먹고 마시고 충분히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어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무한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너무나도 일부분이고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 목마름 때문에 그러기보다도 내가 보다도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따뜻한 젖으로 이게 주어질 텐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이모저모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 안에 풍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내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딸린 영혼들에게 따뜻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개개인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감당할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영혼들이 왜 그들이 패리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젖을 그들이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영적인 저주로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런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는 있어도 그건 한두 번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젖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풍성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풍성해야지.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참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전 이렇게 육신의 상담은 별로 관여를 안 하지만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게 동참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요, 참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참 주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걸 계속 느끼게 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들이 먹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러고 가는 걸 보면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만 바라보고 모두가 젖만 빨아먹고 있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커야 돼요. 여러분이 젖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 되어주시고 생명떡 되어주시는 주님,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먹고 마심이 넘쳐나서 원하는 대로 먹고 충분히 누림으로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풍성히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가 목사님만 바라보는 구조가 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책으로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각자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목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목양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구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돼야지 멋진 교회예요. 젊은이들로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예. 부러워할 면도 있지요. 감사하는 면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젊어야지 돼요. 육신은 젊은데 우리의 신앙은 노인네가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육신은 젊은데 영적으로는 미숙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젊은이만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정말로 이 함양 땅을 리드하는 영적인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지요. 예, 우리는 새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시대에 와서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율법으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라는 새 시대에 복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 주님이 만드신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새 시대, 성령으로 사는 이 새 시대에는 바로 복음을 담고 복음으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실까요?